자,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이 왜 힘들다고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인데 안 그런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 그러면 누룩은 퍼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외식을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아, 외식도 닮아갈 수 있겠구나. 또 외식도 퍼질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위선하는 자들,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겉으로 말할 때 보면 아주 예의 바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진짜 음흉하기 짝이 없고 딴 생각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하고 종교인, 지도자, 또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자라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는 자였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부터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리고 입만 살아 있었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하니까 입으로 나불나불 말은 잘하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중심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노력 외식을 주의하라 하실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아까 1절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 제자들이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앙 경력이 조금만 오래되면 신앙적 위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관리하느라고 그냥 아주 위선자가 될 위험도 있어요. 저는 사실 목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이 목사는 예배를 1년에 몇 번 인도해요? 월요일 빼고 거의 1년 365일 이 종교의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 구약적으로 따지면 그 예배를 365일 거의 매일 인도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로는 막 중심에 어떤 그 간절함과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떨리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은 떨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떨리다는 것이 왜 이렇게 매번 떨려야 되나라는 게 좀 약간 불만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떨리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있고 매너리즘에 덜 빠졌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인도하다 보면 사람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예배 참석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오늘 예배 그냥 또 드리는 거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편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놓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유학 시절에 버지니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두 번째 유학이었어요. 34살 때였어요. 34살 때 처음으로 제가 무슨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 총무 출신이다 이게 갑자기 소문이 나는 바람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강사로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 초청 강사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34살 때. 그래가지고 떨리기도 하고 또 첫 부르심이고 그렇기도 해가지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한 몇 개월을 준비한 것 같아요. 찬양 집회 부흥회를 위해서 정말 몇 개월을 준비하고 원고를 쓰고 또 고치고 찬양을 선곡하고 또 바꾸고 또 기도하면서 또 바꾸고 원고를 또 고치고 엄청나게 그 한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집회에 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집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 정말 뭐 큰 집회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중간 사이즈에 한 150명 정도가 모인 집회였는데 아마도 그 가운데 50명의 영혼은 정말 살아나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집회를 준비하니까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 어떤 처음에 그 신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열심, 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외식만 남고 형식만 남고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선자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사실은 2절과 3절이에요. 이거는 위선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끝까지 감출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이렇게 넣고 다니면, 계속 송곳을 넣고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주머니를 뚫고 결국은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잖아요. 언젠가 걸립니다. 아내한테 걸리든지 남편한테 걸리든지 교인한테 걸리든지 상습적으로 거기 자꾸 들락날락거리면 언젠가 목사가 봐요. 그런 사람 가끔 봐요. 민망해요. 제가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지만, 안 본 척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뭐 예를 들은 거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것도 걸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이 갖는 그 자체에 또 위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에는 능력이 없어요. 위선적인 신앙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할 건 다 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뭐 안 했겠어요? 예배 집례를 안 했겠어요?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할 건 다 하는데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태권도 도복은 입고 검은띠는 쳤는데 동네 불량배들한테 맨날 터져요. 뭐 그런 얘기예요. 폼은 딱 잡았는데 힘은 하나도 없고 싸움은 하나도 못해. 군복은 입었는데 총도 못 쏴. 전투 능력이 없어요. 그런 얘기죠. 왜 위선자가 이와 같을까? 왜 위선자에게는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위선자는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능력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형식만 남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게 바로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영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요. 왜요? 위선자랑 같이 다니면 그런 것만 배워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세월이 지나면 다들 이런 식으로 뺀질뺀질 하는 거구나. 이런 못된 것만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위선자의 근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지, 사람만 의식하고 분위기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인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정말 사모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지.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오늘 바이블 타임 시편 51편 52편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중심의 진실함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했던 그런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가 아직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그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분만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4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우리 4절 5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떤 그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위정자들이 또 로마 정부가 또 유대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뭐예요? 죽인 후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느냐,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느냐,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거죠.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있는 사람까지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죠. 11절 1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믿고 나가라, 그런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51장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여러분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에 빠지고 위선자가 되었을까? 그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순수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지 순수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잘 보여야 될 텐데, 내 기도가 저 아무개 집사 기도보다 더 은혜롭게 들려야 할 텐데, 뭐 이런 거. 내 신앙 연수가 얼마인데 지금 교회 나온 지 5년밖에 안 된 저분의 기도보다는 내 기도가 더 은혜롭고 성도들이 들었을 때 와, 이런 날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체면이 깎이면 안 되는데, 아주 그냥 체면에 목숨 거는 사람 있죠. 체면에 목숨 거는 사람. 이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신앙인이 된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두려움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어떤 위압감.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 불안함, 막 어려운 문제, 벅찬 환경, 힘든 사람, 까다로운 사람, 내 건강 상태, 막 눈에 보이는 어려움, 이런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줄어들어요,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대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두려움이요,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갑자기 싹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나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나와 문제 대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누가 두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밥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요. 내 밥줄을 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밥줄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밥줄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네가 나만 의지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니? 네가 그 사람이 네 밥줄이니? 내가 끊어주마.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줄이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6절 7절이에요. 자, 생명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참새 뭐 몇 마리가 얼마에 팔리고 뭐 이러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세부적인 것까지도 마음 쓰시고 살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할머니와 손자가 펫마트에 갔어요. 펫마트에. 거기 갔더니 파라킷 잉꼬새가 엄청 세일을 하는 거예요. 2마리에 22불, 5마리에 35불. 마태복음은 아사리온에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 꼬마애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졸라대는지 결국은 2마리를 22불에 샀어요. 그 가게가 세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2마리가 22불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일상의 세세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큰 일만 아시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우리 일상의 일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북한 집사님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고, 많이 빠지신, 어디를 봐야 되나? 많이 빠지신 제 머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셨고,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것까지 아실까? 내가 교회에서 섭섭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까지 아실까? 내가 정리해고 당하신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 나 병원 가서 심각한 진단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욕먹을 때, 배우자가,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다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필요를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지?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색깔 양말을 신고 교회에 갈까? 이런 고민하는 것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말을 신으셨어요? 자, 뭐예요? 우리의 세세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아시고 벌써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 말씀 믿어야죠.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실까요? 무슨 이유로 도대체?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여러분 뭘 봅니까? 우리의 능력을 보죠. 우리의 성과, 직장이라면 우리의 성과, 능력, 또 뭐 어딜 가든지 우리의 외모, 얼굴만 잘생겨도 뺀질거려도 점수 얻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이도 봐요. 나이, 전성기의 나이가 있어요. 또 나이도 봐요. 뭐 재산 정도, 뭐 건강 상태, 이런 거 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보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이기에? 자녀이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이것도 같은 계속 맥락입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는 시인이에요. 시인. acknowledgement, 시인.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 안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공적으로, publicly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네가 뭐 교회에서는 신자인 척 하는데 밖에 나가서 나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행세하면서 살고 다니고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자, 어떤 교훈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입술이 비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레스토랑에 가셨으면 식사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음식 감사드립니다. 포크로 그냥 들어가는 그 순간 3초 동안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지 말고 온 가족이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크리스찬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식사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비겁하면 안 되고 이 말로만 예수님 시인하는 것 아니고요. 근데 더 나아가야 돼요. 삶으로 진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만든 의자는요 평균 수명이 300년이었답니다. 평균 수명이 300년. 무슨 얘기예요? 의자 하나하나를 만들 때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명이 300년이나 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 강대상 특별한 일 없으면 300년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얼마나 꼼꼼하게 튼튼하게 철저하게 만드는지, 여기 구석에 조그만 거 하나 빼놓고는 얼마나 철저하게 만드는지 이거 300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듯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구두를 고칠 때 나는 예수 믿는 자야. 이래봬도 나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 대표야. 이런 마음으로 구두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속도는 좀 스피드업. 너무 늦게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반듯한 삶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게 곧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얘는 진짜 신자입니다. 얘는요 여기 꼭 천국 요 아름목에 앉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시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